제가 학교 다닐 때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은 체육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리기를 하면은 저 기억상 1등을 해본 적이 없고 맨날 100m 달리기 하면은 꼴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를 해마다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운동회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다 모시고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꼴찌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선착순 하면은 꼭 1등에서 한 5등까지 먼저 제외시키고, 또 선착순 하면은 또 1등에서 한 10등 제외시키고, 또 선착순 하면 또 달려가고 계속해서 달려간 적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선착순을 제일 싫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38년 된 환자입니다. 왜 이 선착순을 이 38년 된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가? 이유는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 베데스다 못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온천수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즉 1등으로 들어가는 환자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의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장막절 이런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은 무슨 절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많은 환자 가운데서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자가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오늘 본문에 38년 된 누워있는 환자는 혈기 마른 자, 아마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질병은 누가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세 가지 병은 누가 고칠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축제의 시간에 오순절인지 유월절인지 장막절인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올라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축제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무엇을 지금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1등으로 뛰어갈 수가 없어요. 전신이 마비되어져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간절히 천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축제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도와주는 사람 없는 이 환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둔 사람이다. 마음에 둔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건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또 주변에 환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어요. 에서는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둔 사람이므로 선택하였고 족장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치유받는 것은 1등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 1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손길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환자가 얼마나 병이 심각한가라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러 성경 주석을 보았는데 이때의 평균 수명이 40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지병으로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석책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갈 곳도 없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8절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걸어갈 때에 나았습니까? 나아서 걸어갔습니까? 나아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 다른 병자를 고친 사건들을 보시면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나아서 고침 받아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갈 힘조차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사정을 다 아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자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걸어갈 때에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나 고쳐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참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파업하는 많은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서 고쳐주시는 은총,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피조물 물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나아서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질문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너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냐? 내가 줄까? 네가 옷이 없는데 너에게 입을 옷을 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이 상황이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왜?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 화장실을 어떻게 갔으며 먹을 것을 어떻게 먹었으며 그곳에 38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떠하는가 하면은 마치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석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내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였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었어요. 왜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졌는데 무슨 낙이 있을까? 웃었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캄캄한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죽은 후에 겉옷을 벗겨보니까 속옷에 조그마한 종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가 하면은 단 4글자, 불. 무슨 불? 성령의 불. 예. 이번에 일생 동안 성령의 불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덮을 때에 캄캄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다 아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e you are well agai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다시 너가 건강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환자는 병들기 전에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는데,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주위의 바리새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고 그 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병나음 고침받은 이분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였는데 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였습니까? 왜요? 과거에 내가 건강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은 옛날의 것도 과거의 것도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한 것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구세주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현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나음 받은 사람이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시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네가 여기에 지금 나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고민하고 묵상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를 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는 지나간 과거를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나다나엘은 앞으로 누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현재를 보고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보지 아니하였던 과거를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고침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누운 것을 보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날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목가에는 고침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갈 곳이 없는 이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이 나음 받은 인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